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 이거는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아드벤투스는 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D 567년에 그 투르 공의회에서 우리 대림절을 교회의 절기로 확정을 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이 대림절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4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대림절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성탄의 트리만 세워졌다고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정교하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철저히 세속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러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박앤세일 등등의 이름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 역시도 사순절, 대림절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절기로 전락해 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성탄의 계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카도시 청주 서남교회라고 하면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과 타인 중에서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죠. 유독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관심을 더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져.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삶의 에너지를 다 밖으로 쏟아내야 돼. 이 사람은 그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살맛이 안 나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김씨 집 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박씨 집 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장씨 집 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 간섭을 하는 거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조사에서 이런 결론이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내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거지, 타인에 대한. 그럼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고견히 간섭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오지랖이 아니고 남의 잔치에 뭐라고요? 감노하라, 배노하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스트레스를,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인대요.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표징은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오늘 내 입에 어떠한 먹거리를 넣을까? 이거 관심 갖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그죠?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요. 남의 죽음이 내 감기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프고 죽는 것도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단독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를 할지라도 여보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안 아파? 기분 나쁘게 당신도 나하고 같이 아파.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존재감이에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내 존재감을 타인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인식할 때는 나는 거기서 존재감이라는 행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어디서 비롯될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때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할 때? 디보션, 헌신할 때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찬양대가 되었든지 오케스트라가 되었든지 안내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생명사역을 하든지 교사가 되었든지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나친 자기 과시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타인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중심주의, 자기 초점주의라고 상담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도 보고, 즉 자신도 보고 숲도 타인도 봐야 되는데 숲은 보이지 아니하고 타인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보는 사람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조금은 그 공동체에서 좀 공동체원들과 섞이기 힘든 유형의 사람입니다. 2023년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나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또 한 번 삶의 태도와 방향을 다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주의로 살다가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잠깐 예배드리고 또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타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카도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를 다 기록하면은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가 됐냐면 헛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송은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지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했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요즘 표현대로 하면 찐 은혜를 알고 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또 주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쳤습니다. 예배합시다. 교회 갑시다. 왜요? 은혜 받기 위하여. 맞는 말이지만 100%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내 취향에 맞는 설교가 무엇인지,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유튜브 설교를 이리저리 웹서핑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 은혜 받으러 오세요. No!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타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요즘 그리스도인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 목회자도 가세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강요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왜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단어는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입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왜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까? 은혜 받으라는데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좋은 말인데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일본적으로 사용할 때에 그 의미는 아마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걸 이제 은혜로 쓰죠. 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고난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지금 아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발하여 주시고 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번 은혜를 주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질병도 고침받고 삶에 맡겼던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외로운 가슴에, 슬픈 가슴에 용기와 격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위로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막 사모하고 구하는 교인들을 보면은 뭔가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교묘한 세속주의가, 자기중심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강단에 서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를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강단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할까가 저희의 고민이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물들면 목회자들이 그 은혜를 끊임없이 강조하다 못해 그 은혜를 자신들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No,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가득 차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입으로는 헌신하고 기도는 얼마나 잘해요. 찬양은 얼마나 잘해요. 내 생명 주님께 다 드리지. 내 생명 다 드린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그렇게 11조 떼먹고 감사원금 다 떼먹고 드리라고 하면 왜 드리냐고 입에 거품 묻고 합니까? 예.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부 씁시다, 사용합시다 그러면은 못하겠는데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부인 못하시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과연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은혜를 사용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봤습니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팔이 울리고 모세와 만나줬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40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40일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에 10가지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셨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훈련된 군사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엘림에서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쉬게 하셨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40일 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론을 협박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시오. 야훼 하나님을 만들어내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옛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온갖 우상들이 형상으로 다 제작되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옛 습관, 옛 생활 방식으로 바로 돌아간 것이죠. 40일 만에. 여러분들의 교회 직책이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도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목사의 입에서 은혜가 되는 말 나오겠습니까? 한 달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달만 빠져보십시오. 제 아무리 좋은 믿음 있는 사람도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40일 지나면 그러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자기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을 위협해서 하나님 형상 만들으려고 아론이 거절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목숨 걸지도 않고 그들과 타협해서 영적인 야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퓰리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금을 받아서 송아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영적인 지도자인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즉 안식이라고 공포하고 이튿날 일찍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셨으니까 배부르게 좋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도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여호와가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죽이려고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병들고 죽고 싸우고 미워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살며 이 세상 가운데에 천국을 잇대어 사는 삶을 살라고 보내어준 것인데, 그거 다 까먹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먹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죽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2023년 대림절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카도시, 거룩한 절기로 지킵시다. 소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하는 것에만 눈이 멀어서 1층부터 7층, 8층까지 하루 종일 오락내리락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1시간만 지나면 막 몸이 막 오징어처럼 꽈배기처럼 베베 비틀고, 쇼핑하는 데는 하루 종일 해도 피곤은 해도 막 그냥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고, 은혜는 쇼핑센터에서 받으세요. 은혜는, 그 좋은 은혜는 내 안과 밖의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가도시 철저히 끊어버리는 2023년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시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시오, 나를 위하여 성탄절이 있게 하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3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